시편 57편을 우리가 전체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다 강해가 이루어질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목부터 좀 볼까요? 제목. 다윗의 무슨 시죠?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시의 배경을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우리가 어제는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춤을 비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사는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법궤에 손을 대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본질과 교제와 말씀이 떠난 우사는 20년 동안 그 직책을 맡아오면서 그런 불신앙은 서서히 누적되어 왔었다. 그리고 수레를 옮기는 방식 자체가, 법궤를 옮기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전형적인 효율, 효과, 이런 세속적인 기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종교인이 되어 있었던 우사였던 거죠. 반면에 그런 죽음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소개를 했죠?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것은 불신앙과 어떤 불순종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 있었다는 뜻이죠? 살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이런 제도적인 형식적인 성전 안에 갇혀서 기계적으로 체득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자 앞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 그런데 무슨 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황금시 또는 비밀의 시.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데? 야, 이건 너 말해도 몰라. 우리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언제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합니까? 거기 어땠어? 야, 그걸 어떻게 말로 하냐? 그거 가보지 않으면 말로 옮기는 게 오히려 그곳을 형용하고 설명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이 황금의 시 또는 비밀의 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이제 원래 어근을 찾아보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기회라는 뜻이죠. 근데 그 기회라는 말이 그 어근을 따라 이 말이 어떻게 opportunity라는 말로 생성이 됐냐 하면 물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 교차 지점이다 그 뜻이에요. 요즘은 연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무 때라도 배가 그냥 부둣가에 정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을 고대 때는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들어올 수 있고 저 바다 멀리 정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물 때 배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고대인들은 거기서 생성한 개념과 단어가 기회라는 단어예요. 기회. 그러니까 썰물에서 밀물이 바뀔 때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큰 슬픔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슬픔이 올 때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결국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장 20절에서 우리 본문을 좀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을 두고 한 얘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웅크리고 있던 본심이 드러나서 복수를 할 텐데,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안 그랬겠지만, 그럴 수 없었겠지만, 이런 걱정이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서 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종합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면 정말 인류 역사에 이처럼 억울한 인생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어굴러예요. 어굴러. 조세호가 어굴러가 아니고 요셉은 정말 억울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현장을 붙들고 버텨낸 것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세계의 창고인, 곡식 창고인 애굽의 총리직을 맡아서 그 기근의 시대에 만백성에게 곡식을 공급해주고 기근을 해결해주는 그 시대의 해결사로, 복의 통로로 그는 우뚝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옛날 형들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미워만 하던 그런 형들 모습이 아니고 서로 자책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 걱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유심히 요셉이 보면서 형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표현 하나를 요셉이 귀를 열어 들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평소에 얼마나 편애를 했으면 형들이 저런 표현을 할까 싶을 정도로 내 아버지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네들도 아들이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도 못 받았고 인정도 못 받았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형들의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는 그걸 몰랐죠.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나는 나만 피해를 입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참 아팠겠다.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형들도 참 서러움이 많았겠다. 그러니 뭐 나를 미워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형들도 그때는 철들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말은 그냥 형들은 이 말 그대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높은 경륜 속에서 그걸 전부 어떻게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살려내고 요셉을 높이고 형들을 변화시키고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네, 세상은 참 혼잡스럽고 복잡해서 악은 악대로 돌아다녀요. 악은 또 자기의 사명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의로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뺏어먹고, 악은 그냥 여전히 악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런데 우리가 이때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앞에 본문에 채택은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남겨놓고 떠날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모진 고난을 겪을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겪을 것이다. 내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음 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그런 일이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상황은 여전히 표면적으로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경영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열심히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연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경영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 열어서 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알면 믹담시 같은 고백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이걸 어떻게 언어로 설명해? 이 속에는 다윗의 어떤 심정이 사실은 저 밑바닥의 핵심 가치로 녹아져 있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의 밤을 보낼 때 겪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더라라는 얘기를 믹담이라는 시 형식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믹담시 이래놓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그 주제인데 주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나를 멸하지 마소서. 이상하게 다윗은 그 초년기는 물리적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물리적인 고생을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거의 1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을
저 끝이 막힌 동굴에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 지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섭고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가 진땀이 나는 바짝바짝 입이 마르는 그런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활을 10년을 광야에서 또 주변에 모여드는 무리라고 해야 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에요. 배신자, 뒤통수 치는 사람, 또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오갈 데 없는 자, 뭐 맨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이죠. 자기도 지금 혼자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처절한 초반기를 지냈어요. 근데 또 왕위에 올라서는 또 인간 고생을 많이 해요. 제일 절정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죠.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겨요. 그리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맨발로 연기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남의 나라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그게 다윗의 처절했던 인생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큰 주제가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 나를 죽이려 하진 않는데, 물리적으로 나를 누가 위협하고 공격해서 죽이려 하지 않는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불면증 앓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저도 불면증이 있어요. 2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또 우리 청년들 일터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또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 일지를 통해서 목양의 현장의 이야기를 뭐 완전히 100%는 전달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를 보고를 해줘요. 저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읽어요. 그러면 한 성도 한 성도의 사정과 사연을 읽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무슨 수사학을 통해서 매끄러운 기도를 할 겨를이 여지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아무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알다스에 맞춘 노래며 기도며 절규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험하겠던 시간이 그 살해의 위협이에요. 그럼 매일 자기는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그 입구에서 자기를 쫓는 자가 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10년을 겪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나.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을 시에선 2번 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건 시의 형식으로는 썩 매끄러운 표현은 아니에요. 좋은 글은 같은 표현도 다르게 쓸 줄 아는 게 좋은 시요, 좋은 글이죠. 근데 왜 시인데 시로 썼대는데 운율을 맞춘 것도 아닌데 형식을 보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우리 인생의 길에서 사람마다 많은 함정과 가시철망과 가시덤불 사연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그 급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다 보면 제일 급선무가 오늘 당장 이 문제, 오늘 당장 이 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가죠. 그리고 이제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거 정신없이 해결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저만치 가서 보면 그 성도가 훌쩍 자라 있어요. 커 있어요. 그 청년이 훌쩍 커 있어요. 이게 뭐죠?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문제를 치워주고 해결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아, 나한테 있었구나. 왜 내 젊은 날 이런 진절이 나는 일을 왜 이렇게 떨쳐내도록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어떡하나 걷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 기간이었더라고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처음엔 지가 잘나서 목회를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10년 또 20년 지나고 보면 결국 그 전 기간이 물론 하나님은 또 저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저를 키우신 거예요. 저를 만드시고. 그래서 뭘 키웠나 뭘 만드셨나 더 깊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따져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할 줄 아는 성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최고의 스펙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이 속임수 가득하고 생존 경쟁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와 음모와 의도가 가득한 세상에서 최고의 스펙의 준비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것보다 더 견고한 스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내가 이제 다 됐어. 다 배웠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잖아요. 오죽 잘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으면 나이 40에 그 대제국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다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한몫할 수 있겠다. 지위도 로얄 패밀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실력을 갖춘 때였죠. 나이 40이면 얼마나 뜨거운 나이입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려다가 사람 죽였어요, 그냥. 그리고 파묻어 버렸는데 그것마저 들통이 난 줄 알고 한 걸음에 광야로 바람에 불려다니면서 그냥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되죠. 이제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궁핍이 가득한 광야. 허로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말벗 하나 없이 그저 양떼 몰면서 남의 집 이방인 대딜 사위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4년이 아니고 40년을. 그래서 이제 그의 의식 속에는 이제 뭐 이 몸 가지고 뭐 내 인생에 남은 게 뭐 있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그를 픽업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정확히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분만 피난처 삼을 수 있도록.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청년들, 성도들은 겁날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쫄 거 없고 겁먹을 거 없어요.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붙잡힌 그분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온 생애를 통해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 믹담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런 시인이 되십시오. 그런 시를 종일 풀어내는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끝부분에는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가 되죠.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성악 공부를 했다는 말도 아니고 노래를 정말 잘했는지는 몰라도 그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로 인생을 정리하는 글을 읽어보면 대단해요. 그의 전생애가 노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 자체가 흥얼거림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뭐 정말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걸어주셨고 내가 힘겨울 때 어떻게 나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땐 잘 몰랐어요. 그땐 깨닫지 못했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 그 결말을 보고서야 요셉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결말을 보고서야 그 너그러운 고백이 가능해졌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인 겁니다. 시편을 잘 보시면 2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그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결말을 보고서야 쓰는 시니까 그 재앙을 겪고 쫓기고 도망 다닐 때는 이럴 겨를이 없었겠죠. 근데 돌아 결말을 보고서야 그때도 그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던 시간이었구나. 우린 늘 그럴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용기가 생겨요. 겁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뭔 용기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맨몸으로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나섰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 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 앞에 사울의 군대가 벌벌 떨고 어찌할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뭐 갑옷 입히고 칼 채우고, 근데 그게 더 다윗이 움직인 거북스럽고 거치장스러운 방해물밖에 안 되더라고요. 싹 벗어버리죠. 그 늘 일상 들에서 양떼 몰던 복장으로 나가서 다윗이 했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네가 뭔데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카톡이 아니라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용기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 이번에 야 1000명 왔대. 1000명. 숫자에 압도되고, 하나님이 그 회사 집어넣기로 계획하시면 10,000명이 와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이력서도 안 내고. 우리는 항상 내 백그라운드가 내가 잘 준비된 거 아니에요. 좋은 스펙 아니에요. 나의 언제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시련과 먹장구름이 거두어진 다음에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히 경영하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원수를 제압하셨고, 원수의 세력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물러가게 만들었고, 내 있는 이 지역을 눈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 5절, 6절은 그가 어떤 고난과 고생을 겪어왔는가를 쭉 이런 고난, 이런 사연, 이런 눈물, 이런 험한 기간들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6절만 보십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억울한 것만큼 사람 환장하는 거 없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뭐를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샤르 깨우리로다. 이 깨우리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눈꺼풀을 열다, 그 뜻이에요. 새벽에 눈꺼풀을 여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또 이런 고백을 남겨요. 야경이 끼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믹담시가 갖는 이 전체적인 그 색깔이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인이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눈꺼풀이 새벽에 저절로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이 될까? 늘 설레고 늘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을 그런 설렘과 기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또 목사님이 늘 어렵게 설교를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는 그냥 깨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적 색깔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그렇다면 내 마음은 이제 확정되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잠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저도 지금 잠자는 사람을 보면 아까워요. 아까워. 지금 어느 때인데 잠을 이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까? 막 아까워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준비하실까? 이 뭐 하나하나가 다 뭐 기대가 되고 새로운 흥분과 기다림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종일 여러분들을 기대케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갑자기 놀라시는데. 네. 제가 사실 이 시편 57편을 참 좋아하는 시편이지만 오늘 유독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짜. 이 사람은 뭐 이게 불면증이 있었나? 왜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확정한 걸까? 그랬더니 시제를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얼마라도 눈 감고 수면에 빠져 있기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일어난 우리 청년과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일어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루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참 지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삶이 던져져 있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경영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이 종일 또 남은 특세 기간 동안 확정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눈뜨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